오늘은 시브리서 7장 11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신약인데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이라는 두 번째 아들이 있어요. 멜기세덱은 시브리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방불하여 이렇게 얘기를 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자기 조상 허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상의 허리라고 얘기를 해요. 조상을 찾아가면 아버지로 나옵니다. 열조께 돌아갔다. 열조가 사실은 조상이거든요. 열조께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상 따지고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히브리서의 1번 아부하고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왜 레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으로 변환시켜 주십시오. 자, 허리 클릭해 주세요. 예, 허리 이른다. 옵스 힙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리 엉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트롱 코드 사전 가서 3751 옵스 힙스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불분명한 유사형 유래 허리, 즉 엉덩이, 내부적으로는 연례된 의미로 출산력 이렇게 얘기하면 이 3751 옵스 십스는 연결된 단어가 없어요. 신약에서 연결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신약에서 이렇게 연결된 단어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구약에서 허리 부분을 좀 찾아가야 돼요. 허리 부분을 찾아가서 봐야 됩니다. 허리 부분을 찾아가서 보지 않으면 이거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창세기 한글로 좀 바꿔주세요. 창세기 35장 11절. 이게 성경에서 처음으로 허리라는 단어가 써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게서 나오는데 허리에서 왕들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문으로 좀 바꿔서 볼게요. 이 단어를 왜 허리라는 단어를 가야 되는지 이 창세기에서 단어로 보지 않으면 얘기가 달라요. 2504번 하라치라고 합니다. 스트롱 코드 사전으로 갈게요. 여기서 보이는 처음에 봤던 이 번호들은 이 스트롱 코드 사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스트롱 코드 사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하라츠 이르면서 2502번에서 유래 쌍수로만 사용된 허리 이렇게 써 있어요. 2502번으로 하라츠로 가봐야 돼요. 근데 기본어근 그림이 이제 다 찾아간 거예요. 기본어근 하면 아까 하라츠라는 허리라는 단어가 2502번 똑같이 발음합니다. 하라츠에서 파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라는 단어를 알아보려면 2504번에서 2502번으로 가야지 이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죠. 기본어근 바삐 벗다, 따라서 벗다, 떠나다, 함축적으로 구출하다, 준비하다, 제공하다, 강화하다, 무장한, 구원하다, 살찌게 하다, 풀다,
준비된다, 치우다, 떠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책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단어 중에 구원하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준비하다, 구출하다, 구원하다, 구출하다 이런 부분은 구원 부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허리는 뭔지 모르지만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타임에서 얘기하는 게 허리가 어디 있습니까? 몸의 일부분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이 단어는 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한글로 바꿔주세요. 너희 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요. 응?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언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죠. 그거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맨날 단어 갖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어린 양과 전능하시니 성전 되시리라.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17절로 한번 올려볼게요. 화면에서. 주와 판자는 한 영이라고 그러죠.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곧 몸이 된 거거든요. 고전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합니다. 객체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나는 다 다른 몸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항상 같이 있어요 이러는데 교회 나와서 항상 우리는 한 형제고 한 몸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각자가 되지만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한 몸이 되고 항상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항상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을 예수를 영접한 것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 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할 때 우리는 지체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모르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눈과 귀와 손과 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각자 지체 부분으로 나눠갖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체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됐대요. 한 혈통이 되고 한 몸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몸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성경이 좀 신비해요. 근데 우리는 몸을 각자의 몸으로 따로따로 얘기를 해요. 따로따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얘기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면 이제 따로따로 된 몸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논법으로 하면 손의 역할이 다르고 눈의 역할이 다르지만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성경은 구원 얻은 얘기고 또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 몸을 요한복음 2장 21절 한번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육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그리스도 육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한 몸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육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데 육체나 몸으로 얘기를 할 때는 다 그 몸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몸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허리 갖고 공부하고 있죠.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에 있었다는 거예요. 레이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6권이 다 권수마다 얘기를 하는데 다 구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뭐 이 세상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 얻는 얘기를 1장서부터 써는 거예요. 계시록도 앞으로 일어날 얘기들을 뭐 이상한 집 그런 얘기 아닙니다. 구원받는 얘기를 계시록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언젠가는 계시록을 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을 설명드릴 겁니다. 창세기는 구원받은 내용하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느냐 이런 내용들을 66권을 동일하게 써놓은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1장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2장에서는 아담 갖고 구원 얻은 자, 구원 얻지 못한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 나오죠. 셋 나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한 가인, 구원을 얻은 셋의 계보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구원을 얻어서 또 구원을 얻게끔 하는 행위들을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구원을 얻고 그가 이삭을 낳으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뤄나가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삭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삭은 좀 간단하게 써놨어요. 우물 파는 얘기뿐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 뺏기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야곱 얘기입니다. 야곱이 구원 얻는 얘기야. 12아들 얻는 얘기. 그리고 4명의 부인 얻는 얘기.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와 함께 어딜 가요? 내가 너와 바다라람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다라람 가서 4명의 부인과 12아들을 얻습니다. 구원의 행위들이거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요셉 얘기.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한 권이 끝났죠. 출애굽기에서 모세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서 출애굽하는 구원하는 과정의 얘기를 광야 얘기를 그래서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들어가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여호수아라는 또 다른 아들을 세워서 구원의 사역들을 펼쳐놓은 겁니다.
사사기에서는 여러 사사를 통해서 사사가 구원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원시키는 역사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무엘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그 다음 누구 나옵니까? 다윗 나오죠. 이게 다 한 몸에서 나온 사람들 얘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나왔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임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어디 하나?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왜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나하고 형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뭐 있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다 엄마 아버지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왜 형제라고 그랬는지 제가 하나에서 냈는데 어디서 났는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우리가 세상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영접한 것이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영접한 것만 알았지 하나님께로 나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을 안 읽고 내려가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의미를 곱씹어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게 뭐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내왔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규정해놨어요.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 썼다는 거죠. 다시 히브리서 2장 11절 갈게요. 거룩하게 하신 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하나 어디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하나님께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저도 하나님께 낳고 여러분도 하나 한 모태에서 한 아버지의 혈통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0절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허리만 막 찾아봐. 허리가 손 얘기하면 또 손만 막 찾아가. 눈 얘기하면 눈만 막 찾아가. 머리 얘기하면 머리카락 얘기하면 다 어디 있는 거야? 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입에만 있고 신약에는 마음에 있다. 입은 어디 있어요? 몸에 있어요. 마음은요? 다 몸에 있어요. 그냥 어느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을 얘기해도 몸이고요. 손을 얘기해도 몸이고요. 발을 얘기해도 몸이고요. 성경은 발등상까지 몸이라고 합니다. 발등상은 이렇게 그 발 올려놓은 발하고 다른데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푸니까 구약의 루아우는 입에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입이 움직여서 얘기하려면 혀가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이라는 단어 한번 보여주세요. 방언. 글로써 혀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어떻게 할까요? 모세에는 입에만 하나님 신이 있었다. 혀에 있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혀에 있나 마음에 있나 다 몸 얘기하는 겁니다. 몸에 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 김에 한 번 더 볼게요. 창세기 6장 1절.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면 빼아인이에요. 눈동자에 있었다는 거예요. 빼라는 단어는 인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의역을 하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눈은 어디 있습니까? 몸에 있는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달리 보면 저는 성경이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그런 부분에서 달라집니다. 허리에 있었다 이런 게 할라치였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2502번 똑같이 할라치에서 옵니다. 아까 보셨으니까 바이블렉스 2504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허리 몸 왕상 8장 19절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은 내 이름을 전을 몸이라고. 근데 이렇게 이런 부분을 보질 못하면 몸이라고 못 가요. 딴 데는 허리라고 썼고 허리나 몸이나 저는 아무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2502번에서 옵니다. 2502번 뭐 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 2장 20절 22장 20절로 가보세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하셨도다. 2202번. 구원했다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이 됐다, 한 떡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한 얘기죠. 그래서 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허리 얘기하는 거예요. 레이가 몸에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가 12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야곱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은 거예요. 잠언서 11장 8절 똑같죠? 구원을 얻었느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 대신하리라. 11장 9절 커서 올려주시죠. 사특한 자는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허리라는 단어하고 얘기가 돼요. 허리라는 몸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어떤 몸이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냐 그리스도의 허리냐. 근데 사람들은 얘기할 때 허리 얘기할 때 몸으로 가지 못해요. 다시 볼게요. 신명기 25장 1절 아니요 신명기 25장 1절 가지 마시고요. 욥기서 36장 15절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공고할 쯤에 구원하시며 학대할 당할 쯤에 그 귀를 여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할라체 쓰잖아요. 하나님 구원하신다. 학대를 당할 쯤에 그 귀를 여신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이 얘기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게 허리하고 연관됐다는 거예요. 허리하고 연관됐다는 건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신약에서는 단어가 뭐예요? 사르크스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아까 열었던데 다시 한번 갈게요. 원문으로 바꿔주세요. 몸 한번 찍어보세요. 소마죠? 몸이 소마라고. 근데 이 유래어가 스트롱코드 사전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4983 소마. 근데 어디에서 왔다고 그래요? 4982에서 유래에 이른다고. 그 위에 거. 소죠? 구원하다 멍들여 주세요. 구원하다는 거예요, 몸이. 왜 몸이라고 하는데 구원하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몸이냐? 허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허리냐? 그리스도의 몸의 허리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다른 허리의 몸이냐? 이런 부분으로 가요. 자, 바이블 렉스로 가고 4983 보시고 4983이라고 다 몸이라고 나왔습니다. 시체라고도 나오고 시체 몸 이렇게 나옵니다. 4982 보세요. 다 구원할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니.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에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허리가 몸이다 이 개념만 가지고 가셔서 누구의 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아닌 곳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서부터 시작하지 못하면 이런 거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신약으로 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이죠. 허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몸에 있었대요. 조상은 아버지라고 그랬죠, 제가? 근데 이런 부분으로 하면 신약에서 와서 얘기하면 시차 부분이 왜 옛날에 있는데 아버지 안에 있었느냐? 성경은요, 어제 오늘을 따지지 않아요, 사실은. 2000년이든 앞으로 3000년 후든 성경의 시공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공간하고 다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허리가 쓰여 있는 구절을 볼게요. 이게 몇 번이에요? 3751 소프트 바이블로 갈게요. 4로 가세요. 4로. 소프트 바이블. 3751 바이블 렉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써 있는 게 마태복음 3장 4절 요한은 약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에 가죽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죽띠까지 다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이 부분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서 베드로한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알아서 가지만 성령의 띠띠우가 이끌림 받아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띠띠우가 인도함을 받다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몸에 인도함을 받았어. 누구의 몸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등불을 켜고 있으라 이러니까 어제 제가 슬기로운 처녀 등불 켜는 얘기 했죠. 등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어린 양 등 대신이라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기름 부은 하나님 해갖고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해서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하나님과 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있다 이래서 그러면 등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빛 비친다. 등불을 켜고 있어요. 빛 비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뭔 얘기하는 거예요? 흉배. 제사장의 흉패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몸이냐 사실 이런 부분이 돼야 허리 부분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허리 부분이 얘기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왕상 8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몸에서 원문으로 볼게요. 내 몸에서 할라치죠? 허리 얘기하는 겁니다. 허리를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누구? 솔로몬. 다윗 땅의 솔로몬. 마태복음,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서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대하 6장 9절. 똑같이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라. 허리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가 몸이다. 그냥 허리만 찾아다니면 이거 못 풉니다. 이거 연습 많이 해야지 손 얘기해도 몸으로 보이고 발 얘기해도 몸으로 보이지 그냥 지금 공부 안 하면 지금 얘기할 때는 알아들어요. 허리가 몸이다. 오늘 이 시간 지나가고 이거 안 들으면 본인들 스스로가 공부하지 않으면 몸으로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리고 왕상하고 대하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짓대요. 그리고 너는 다윗 보고는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성전 건축합니다. 이 성경에 이게 묘미입니다.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요. 솔로몬이 어떤 성전을 건축하는지 여러분이 보면 왜 다윗한테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곧 몸이고 허리 얘기하는 것은 누구의 몸이냐 이 허리 얘기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뭐 얘기합니까? 구원하다로 연결이 되죠. 몸은 소마에서 소저로 넘어갑니다. 구원하는 얘기입니다. 이 허리에서 몸을 찾아가지 못하고 몸에서 구원하는 얘기를 생각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허리는 그냥 그 단어 하나만 써 있고 구약에서 허리를 보면 허리가 허리라고도 써 있지만 할라치라는 단어가 2504번 할라치라는 단어가 허리라고 써 있고 아까 다윗 얘기하면서 내 몸에서 날짜 솔로몬이
건축한다 이런 얘기할 때 이 내 몸도 허리처럼 할라츠라고 써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2504번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오냐면 2502번에서 옵니다. 그래서 2502번 똑같이 발음이 할라츠입니다. 이 단어를 가면 구출하다, 구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마 22장 20절에서 구원했다고도 얘기하고요. 잠언서 11장 8절 9절에서 구원했다는 얘기 나오고요. 시편에서도 많이 구원한다 그럴 때 할라츠를 씁니다. 시편 6장 4절에서는 건졌다 이런 뜻으로 영혼을 건졌다 이러면서 구원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요. 시편 7장 4절에서 시편 18장 19절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씁니다. 구원하셨다. 똑같이 할라치예요. 근데 몸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원문을 볼 때 헬히 사전이 있습니다. 헬라어를 시구리어로 시헬 사전입니다. 시구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바꿔 쓴 그런 사전들이 있어요. 2504번 할라치는 소마로 되어 있고요. 2502번 할라치는 소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허리라는 의미를 찾을 때 몸이라는 의미하고 구원하다는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 허리에 대해서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의미가 해석이 되면 넓적다리, 콩팥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런 거를 써놨는지 이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이 구약의 허리라는 단어는 군사의 예복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너무 많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서 그 의미를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허리는 몸이다. 몸은 곧 구원의 얘기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도